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약속을 해놓고는 헌시장 내버리듯이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비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도무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불신과 냉소와 암흑 속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만 뭔가 좀 암울합니다. 갈수록 모든 것이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서 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더 밝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밝고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법칙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존귀한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불쌍한 처지에 빠진 이 어리석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창조시에 약속한 것인데 수천 년이 지나서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암울할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좋게 될 것이라고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험악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바다가 무진장이 넓은데 태평양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그 태평양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나라들이 쓰레기를 없애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수를 뭐 한다 그래요? 온 산지 사방에 쓰레기 가득 차 있고 공기는 엉망이고 또 언젠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남극인지 북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난다는 거죠. 좋지 못한 이야기가 자꾸만 납니다. 앞으로 가는 세상이 살기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점점 힘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자꾸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신 그 날은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즐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암울해지고 점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멸망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모두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창조 때에 하신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암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왠지 무언가 좀 찝찝해서 자꾸만 무언가 쌓으려고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는 상관없이 그냥 뭐 쌓으려고 기가 막히게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신 뒤에 다시금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언제든지 새롭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약속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날마다 삶의 기쁨이, 날마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큰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있어야 됩니다. 큰 기쁨, 큰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이 소식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이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큰 기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놀라운 소식을, 이 크고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누가 듣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나도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이 세상을 즐겁게 기뻐하고 절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요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우리는 목자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탄생하신 구주 예수께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워 계시던 때 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높은 초원에는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당연히 뭐 밤에 지키는 거 당연하지 싶은데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을 안 합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당연하다고 하지만은 당연한 그 일을 게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의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의 목자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에서 양떼를 끌고 초장을 찾아서 또는 물을 찾아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의식에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거하는 정인으로서도 설 수 없습니다. 목자의 정언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밤을 새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목자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하여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주님께로부터는 환대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성실한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형들은 외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충성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곰과 사자가 오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같이 싸우더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다윗의 성실함,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조롱을 받아도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때가 되면 주님 앞에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이 큰 기쁨, 이 좋은 소식에 내 마음에 새겨놓고 이 놀라운 즐거움과 이 큰 기쁨을 나는 과연 가져가고 있는가?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러한 큰 기쁨,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그 실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듣고 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현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즐거운 마음,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소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밤새던 목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구주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큰 영광인 것이죠.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하찮고 귀찮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하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충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만 고생하고 나 혼자만 괴롭다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당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증거를 보았듯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행을 만나더라도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인 주님의 탄생인 소식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재산의 유무, 지식의 유무, 명예의 유무, 권세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들,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창조시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끊임없이 깨우쳐 준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영접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며 그 좋은 소식의 실상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목자들 같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이만큼 큰 복을 받고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헛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사람, 이 소식의 실상을 보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며 실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천국과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올바르다는 것을 친히 들려줄 뿐 아니라 천국과 천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크게 찬송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거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전원이 끝나자마자 혼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서 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 혼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울 사도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화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모든 부귀와 영광과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다 증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굳게 새겨 감사와 감개에 넘쳐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기적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큰 기쁨과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의 표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을 했던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교수로 지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근무하는 대학이 집에서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출퇴근하는 길에 한 작은 집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며 가면서 인사를 하고 성탄절이 되면 조그만 선물을 주고 새해에는 또 새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난데 2년이 지난 뒤에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는데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 하고서 이 레이니 교수에게 113억 불, 113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3억 원이라 해도 많은 돈인데 달러로 113억 달러 하니까 무지막지한 돈이죠. 이 돈을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잖아요.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지만은 그가 외롭게 참 조금 조그만 집에서 그렇게 외롭게 아무 기쁜 소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쁨으로 성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는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 하면서 113억 불을 유산으로 물려줄 정도가 되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 레이니는 성도로서의 삶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지나가면서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에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 또 새해 맞이해서 또 인사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처음 보았다는 것이죠. 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이 목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표적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천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점점 암울해지는 이 세상에 점점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을 보게 되고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또다시 지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소식의 표적을 보고 이 소식의 기쁨을 담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날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며 그 표적을 누리며 그 표적을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의 큰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소식 놀라운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표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좋은 소식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항상 믿음으로 저희들이 담담하게 나아가서 그 표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1절